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에 관하여 4번 설명하십니다. 1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곧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생명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언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오신다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곧 주님을 증언하시며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며, 27절에서는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주 후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인데요, 16장 7절에서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총 4번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세 번째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란 말씀하시고,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만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참 포도나무 가지처럼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곧바로 18절부터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미워한 세상이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미움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받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세상이 무조건 나를 미워하겠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면 세상이
그를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세상이 미워하는 그 예수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가 오히려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처럼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말씀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미움받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미움을 받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너희도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실족하실 것을 염려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께서 나를 증거할 것이고 너희가 증거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실족할 만한 심각한 위협과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은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한 가족, 한 동료, 한 민족, 또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급기야는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텐데요,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주님에게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고백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각오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비단 세상의 성공만을 꿈꾸는 그런 세속적인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 중에 으뜸으로 세워 영영한 평화의 통치를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기대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일의 성취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오래전부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어찌 목숨을 아끼는 장수가 대업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불사각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의 일에 동참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강한 도전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밤에 자신이 지금까지 말씀해 오시던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버림을 받고 죽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13장부터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심과 동일한 열심을 가진 바로 그 유대인들을 통해 배척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 문제는 누가 오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 할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고민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것은 시편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정론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듯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심각한 곤란함과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가? 교회들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그 말씀을 바로 세우려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모으기에 급급한 교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누가 옳은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으로 그 제자들을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이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옳은가?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참된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받은 자들만이 그 세상의 온갖 미움과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해야 할까요? 박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해야 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유대교에서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면 제자들 중에 과연 누가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미움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으로 선전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박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들이 가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자와 같이 된 예수를 계속해서 참된 메시아라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처럼 드러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능력으로 자기를 메시아처럼 드러내도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참된 메시아로 믿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스모니안 왕가, 이 헬라 제국에서 잠깐 한 150여 년 독립하여 그 유대 왕조를 세운 하스모니안 유다 이 마카비 가문의 그 유다 왕조가 있는데, 마카비 가문의 하스모니안 왕가가 있는데요, 그들의 왕들은 제사장직을 겸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왕은 성전에서 하얀 드레스를 걸치고 사람들 앞에 메시아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할 메시아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하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단 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도 그를 참 그리스도요 메시아라 그렇게 증거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갈릴리의 드다나 유다, AD 132년경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믿어서 어느 랍비는 그에게 별의 아들 발 코크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서 반로마 항쟁을 일으켰던 그마저도, 그리고 그가 잠깐 동안 독립하여 이스라엘의 독립화폐를 만들고 그곳에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글씨를 새겨놓은 자라도 그가 죽고 나서는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대한 어떤 일도, 그들이 마땅히 이 이름 메시아가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일도 시작하거나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자들에게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예수가 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또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그 심각한 박해와 처참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오신다는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그리스도가 오히려 아버지에 의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곧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세상이 끊임없이 경쟁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미움은 교만으로부터 나온다 말하고, 이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죄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경쟁하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그 바로 13절 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냐고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동의가 안 되시죠? 네. 우린 전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제자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며,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우리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근데 우리는 세상과 너무 친합니다. 제 말씀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부정하라,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박해 가운데서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심각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하여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요? 권능, 능력, 그러면 맨날 무슨 넘어뜨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굳게 부여잡고 사는 능력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무엇이 옳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사는 능력을 말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모아두신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교회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세상 깊숙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모아두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미움을 받기 때문에 이곳에서 서로 사랑받으라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사랑을 받습니까? 참 불쌍하네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을 보면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옳다고 손을 들어주는 일에 교회들이 앞장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목적 없이 흘러가는 그 세상, 그리고 세상의 불신과 세상이 믿는, 추구하는 그 우상들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소리를 내어줄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거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사회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 본질적으로 세상의 죄는 불신의 죄가 아니라 유다의 죄다. 유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죄를 그렇게
선언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세상으로부터 높임과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처럼 팔아버리는 자들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게리 버지라는 신약학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항상 정직한 말을 하는 정직한 소리를 내는 일이라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릴 때 누가 교회 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말씀 들으러 가는 애들이 있나요? 어릴 때는 교회 놀러 가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이 교회 저 교회들을 놀러 다녀요. 수련회. 또 교회들이요 수련회를 다 같은 날짜 안 합니다. 이 교회가 이날 하면 그 다음 날에 시작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교회를 쇼핑할 수 있게 그렇게 수련회 일정을 조율하거든요. 방학이 되면 교회들을 탐방합니다. 뭐 타러요? 놀러 갑니다. 설교 들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교회들에서 받아온 초코파이와 노트와 연필이 한 박스가 될 정도로 그렇게 받아옵니다. 그런 즐거움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어느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한 10명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 이 교회 저 교회에 놀러 다녔던 것처럼 이 수련회 교회 여름 수련회에도 저는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설교 들으러 간 것이 아니니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놀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근데 앞에 앉아있던 제가 모르는 처음 보는 녀석이 뒤를 돌아다 보면서 좀 조용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가 안 들린대요. 설교 들으러 교회 오는 친구 녀석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그 녀석의 한마디, 아주 점잖은 한마디였지만 심각한 창피를 느꼈습니다. 제 15명을 우르르 몰고 다니는 저의 높은 자존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그 녀석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끝나면 내가 이 녀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회를 놀러 다녀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녀석인데 어찌 그 말을 듣고 화장실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면서 저를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앞에 있던 그 녀석이 저에게 조용하란 말만 하고 자기도 설교 시간에 헛된 짓 하고 떠들었으면 저는 영락없이 그 녀석을 화장실로 데리러 갔을 거예요. 그러나 설교가 끝나는 내도록 그 녀석은 움직이지 않고 설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냐고요? 말과 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이름 유명한 그 목사들이 확성기를 대고 괌을 치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예수를 선전하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방식으로라도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처럼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입술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증거되어야만, 그래야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고 의심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고 우리가 믿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신실한 열심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미국 교회를 비판하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렇게 불평만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16장 7절에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실 때 그가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함을 통해 이 세상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의 죄가 정죄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불의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일을 말과 혀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